오전에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만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신앙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볼 때도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적이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핵심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성적이 오르는 것이고,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데 시간을 보내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과연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뭘까? 그 핵심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운데 그 핵심을 모르면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는 다니고 일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일을 시키는 것이지, 그거는 모르고 일은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했다면 결국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건데, 일은 많이 했는데 아무런 인격적 열매가 없으면 그건 마태복음 7장 22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내겠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들 안에는 전혀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너를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짜 핵심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은사, 기적, 표적, 치유, 이게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건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믿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냥 말로 믿는 것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이 죽으라는데 안 죽고 벌벌 살아 돌아다니고 살아라고 하는데 다시 죽는 신용하고 좀 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청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거리로 다니면서 아무나 데려가라. 아무나, 불구자든 뭐 가난한 사람이든지 지위가 있든 없든 아무나 데려오라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나 들어오게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요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도 가면 훈련소 가면은 그 훈련을 다 받지만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각 부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몇 명을 차출해 가는 것입니다. 특전사 같으면은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좀 덩치가 있고 좀 발이 빠르다게 생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딱 뽑아가지고 특전사 부대로 갑니다. 그리고 또 뭐 통신병이라든지 뭐 조금 이렇게 학문을 요하는 그런 사람은 쭉 훈련소 나오는 그 이력서를 보고 좀 학력이 고학력인 사람들, 또 이렇게 전자계통 이런 한 사람들을 뽑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훈련병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쓰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8대2의 법칙이 있습니다. 8대2. 10명이 있으면 2명이 앞서서 희생함으로써 8명이 먹고 사는 그런 것이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보면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 대여섯 식구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렇죠. 교회 숫자라는 것은 전체 교인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인 중에서 일꾼이 몇 명 있느냐, 그런 걸 말하죠. 일꾼이 많아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오늘날 이제 교세 통계를 내면은 출석 교인을 이렇게 다 체크합니다. 또 어린애들까지, 주일학교까지, 보통 이제 어른들 작년만 이렇게 숫자 파악하니까 주일학교에서는 왜 애들은 숫자가 안 들어갑니까? 애들도 숫자를 파악해야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인구수설을 2번 하는데 기준이 다 뭔 줄 압니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여자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20세 밑으로 빼고, 20세가 되어도 허약한 사람 다 빼버렸습니다. 그들 숫자에 넣지 않는 거죠. 실제적인 숫자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그 사람만 숫자에 넣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만약 교회 통계를 내면 전체 출석 교인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을 숫자로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명이 있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일반 개인이야 뭐 자기 목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동체 앞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 교회 앞에서 헌신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들 이런 사람 같으면 그 지역에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퇴근했으니까 집에 가 자야 됩니까? 근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가봐야 됩니까? 가봐야 되죠. 집안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공동체의 장이 되면 그 가정의 문제보다도 그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 그렇죠. 그럼 적어도 교회 중직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가정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정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우선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거의 가정은 등한시했습니다. 가정이 먹고 사는지 안 사는지 완전히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고 오로지 교회 이름은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 목회자 자녀들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즘은 또 신세대들은 교회 일보다는 그래도 자기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월요일 쉬는 날 같으면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내일 연락하십시오. 이게 오늘날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방해받을 정도로 가정을 챙기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개인으로 삶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내 가정보다는 내 교회 일을 더 우선시 여기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 일과 교회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을 먼저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다 하는 말은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는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되어 있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도 고난인데 결국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아닙니까? 죽음.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 내가 안 죽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들어갔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 위에서는 다 이 사람들 화살을 들고 쏘려고 폼 잡고 있는데 밑에서는 창도 가지지 않고 그냥 나팔만 들고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묵묵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된다. 내 생각을 항상 죽여야 된다. 제자가 되는데 너는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 전도를 몇 명 해야 된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십자가 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주님이 다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항상 자기 생각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주 칼럼을 그렇게 썼는데 자존심, 자존감, 자기 부인이라고 썼습니다. 자존심 뭡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건드리면 버럭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존심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존감을 가져라는 자존감.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라고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막입니다. 막이 가르침. 너를 높이라. 너를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짐승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 자신을 낮추어라. 겸손해라. 잘난 척하지 마라. 내 분수를 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고 가거든요.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가르쳐놓은 그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자꾸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앞서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계속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흙에 불과합니다. 흙은 뭡니까? 사람의 밟히는 존재가 흙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성질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함부로 저렇게 말하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가서나 부딪힐 수밖에 없고 분노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흙은 참 생명을 잉태하는 그 지형이지만 사람에게 계속 밟혀도 아무런 불만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흙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도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귀한 것은 내가 대단해서 귀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이지 내 스스로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착각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생각 아닙니까?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게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범죄하게 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이 될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틀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죽여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내 고집이 너무 세가니까 예수님 역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28절부터 그 중간에 읽지 않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내 속에 있는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생각해보고 세우지 아무 생각 없이 세우겠느냐. 전쟁을 할 때에도 상대편 전력하고 우리 전력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길만 하면 전투를 하는 것이고 질 것 없으면 항복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냐.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환경은 전혀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그는 착각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일 할 때 절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공동체에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자꾸 계산하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일을 저지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입니까? 한 개인이야 자기가 저지르면 개인 가정만 파산에 당하지만, 교회 목사가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교회가 부도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여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거창하게 해놓고 나서 일을 하지 못하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시작해야지. 얼도 당치 않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마치 일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3절.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보면 교인들이 참 부담이 엄청 됩니다. 하나님, 내 재산 얼마인 줄 알고 그걸 또 다 버리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은 철저하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가 가진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무슨 소유가 힘이 얼마나 있고 이거 의지하지 말고 그는 다 버릴 생각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와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아까봐 못 주잖아요. 그 청년은 지금 예수님보다 뭘 더 의지하는 겁니까? 돈을 더 의지하는 거죠.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돈을 예수님보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뜰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곳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벗으라는 게 아니고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발에 보면 그 사람이 살은 이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력서. 신발에 그 이력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이집트 광야를 양을 몰고 다니면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보면 그렇더라고요. 지동에 20년 산 사람보다 제가 주위 골목골목을 더 잘합니다. 김천에 30년 사는 사람보다 제가 김천 골목골목을 더 잘합니다.
왜 신방을 다니면 골목을 다 닫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그 이집트 광야는 눈 감고도 다 알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진 코스를 놔놓고 돌려가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신발을 안 벗었다고 하면 하나님, 이 길은 제가 더 잘 아는데 잘 모르고 이 길로 인도하신 것 같은데 다시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잘 아는데 너의 그 경험 내려놔라.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경험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이제 교사를 많이 시킵니다. 또 농협이라든지 은행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재정부에 많이 이렇게 또 투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의 경험이 중요하죠. 근데 교회 재정이나 교회 교육하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교회 안에서 재정을 볼 때도 세상 방식으로 꼭 그렇게 하고, 또 교사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도 학교에서 가르친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경험을 다 버리라고 하는구나. 우리에게 살아온 경력, 이력은 중요하지만 주의를 할 때 경험이 말씀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경험 일치하면 아주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내 소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대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공짜입니까? 돈을 지불하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공짜인데 공짜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값없이 와서 공짜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돈은 내가 안 받는다. 돈은 안 받지만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을 얼마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인 바꾸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언제 하면은 고방의 열쇠를 언제 넘기느냐. 옛날 창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 곡식 들어있는 창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실권은 시어머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며느리 넘겨주면 이제 시어머니 더 이상 아무런 권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곡식 든 창고의 권리권도 넘겨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인생의 주인을 넘겨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뭐 공짜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주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손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발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 곳으로 가는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지체가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소유를 버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재미로 와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진짜 예수님이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실제는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말은 고려해놓고 와서 교회 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잖아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 와서도 들어올 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들어와서는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은 저 뒤에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 밀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잖아요. 내 소유를 버리라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에게 있는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넘겨라. 너의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고 너의 자녀도 너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고 너에게 있는 소유도 너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욕망을 쳐서 복종시키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이 생각, 내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들,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 직장에서 내가 조금 과장이나 부장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생각들을 날마다 죽여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는 제자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 것은 맛이 있어야지, 짠맛이 있어야지. 짠맛이 없는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밖에 뿌려져 밟힐 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면 짠맛이 됩니다. 짠맛.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짠맛은 저절로 짠맛이 납니까?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까? 자기 존재가 사라져야 짠맛이 나지. 소금이 물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짠맛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밖에 버려서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들이, 앞선 지도자들이 짠맛이 없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쫓겨나서 밟힐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예 고시 있을 때 장로님들 한 3번 정도를 제가 이제 과목을 맡아서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일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되면 교회 안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 요구하시는 것이 집사 때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집사님 때와 다른 하나님의 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중한 직분을 만다는 것은 그래도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면 이제 더 짠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을 내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소금이 없어지면 짠맛이 나는 것이고 없어지지 않으면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일꾼들은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접겠습니다. 앞선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자기 이득은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맛입니다. 맛. 이 맛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 맛이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손에 안 보려고 하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자들,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나보다 내 가정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 여기는 예수님을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상에는 어떤 지위를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타락한 본성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내 생각을 관철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충돌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더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막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능력, 재량, 한계를 딱 알고 그 안에서 해야지 그냥 나를 따르라, 밀어붙여라.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자기 감정 아닙니까, 감정. 물론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일을 다 해놓고 교회가 다 쪼개지는 이런 일이 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제자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소유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너는 진짜 내 제자구나, 그런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교회 안에 중직자들, 일꾼들은 그래도 교인들보다는 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손해보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하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면 소금처럼 좋은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해주는 그런 직분자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